특별히 우리가 큐티를 우리 부학교 온 성도들이 해야 할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내가 주고 싶다면 부모인 내가 먼저 자녀들에게 인생의 이 경험을 많이 한 신앙의 선배 입장에서 잔소리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네? 그것만 보면요, 이 아이들은요, 이제 순종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순종은 곧 경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경청 없이 순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순종하는 분이네? 이것을 보면서 자라게 되면 이 아이들은 경청할 수 있고요. 경청하면 이해력이 생기게 되어져 있고요. 이해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생각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는 창의력이 발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걱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정말 매일매일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오후 예배를 이제 조금 당분간 이제 조금 바꿨어요. 찬양을 이제 잠깐 쉬고,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이렇게 이제 쉬고, 또 찬양팀 기꺼이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이제 잠깐 쉬고, 당분간 조금 한두 개월만 우리가 큐티 하는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 이 큐티 책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안 가지고 와야 될까요? 네,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안 가지고 오셨어도 상관없어요. 네, 오늘은 이제 상관없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가 큐티 책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저는 우리 부학교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 이 상황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 뭐냐면, 주일날 성도 만났을 때 가방 속에서 큐티책 꺼내서 주사님 여기 앉아봐. 내가 지난주에 큐티 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너무나 위로가 됐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어 하고 이 큐티책을 꺼내서 읽어주는 모습이에요. 저는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공간 에어컨 나오지, 난방되지, 얼마나 좋아. 이 공간에 이 큐티책 하기 위해서 와서 큐티하는 성도 한 분의 모습, 또 우리 성도 몇 분이 모여서 우리 함께 큐티하자 해서 서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큐티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한번 해보는데, 오늘 큐티 이 본문 주일날 우리가 본 큐티 본문인데요. 여기도 보면 아주 훌륭한 부모가 나와요. 정말 훌륭한 부모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큐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5월 13일 주일날 이제 잘린 모압의 뿔 여기 보게 되면 맨 위에 찬송가가 나오잖아요. 우리 190장 찬송가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은 제가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하기에 기록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모압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하기에 나의 육신과 나의 구원의 영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지팡이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큐티할 때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레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큐티할 본문 내용인데 한번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읽으시면 되는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큐티책이 있잖아요. 이 큐티책을 펼쳐보게 되면 이 11절부터 25절을 3등분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평안의 끝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또 14절부터 17절에는 죽임을 당하는 용사들, 또 18절부터 25절에는 파괴하는 성읍들, 이렇게 제목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에서 13절 말씀 끊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은 이것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큐티책 한 장을 넘기시면 이 본문 해설이 나와요. 이 본문 해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11절부터 13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지역보다 풍부한 수자원과 기름진 땅에 살았던 모압은 부족한 것이 없었고 고원이라는 지역 특성상 외적의 침략을 별로 받지 않았기에 옮겨 담지 않아 찢기가 가라앉은 술처럼 겉이 맑고 향기로웠습니다. 그러나 날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건이 생겨 환경이 기울고 물질이 비게 되면 속에 찢기가 마구 올라와 독한 맛과 구린내를 낼 것입니다. 세상 우상을 의뢰하여 얻은 평안은 이처럼 허약해서 단번에 사건에도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환난받고 포로가 되어 내 속에 찢기를 보면서 주를 의뢰하는 자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향기로운 하늘나라 포도주로 숙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11절의 설명이에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 정말 낯선 지명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 낯선 지명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거냐면 이 이스라엘 땅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이스라엘 땅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헬몬산에서 이제 눈이 녹아서 시냇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게 요단강이거든요. 그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또 그 사해라고 해서 또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물이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는 곳인데 이 사해 왼쪽 서쪽 편으로 보면 여리고가 있고 그 여리고 산 능성 위쪽으로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해 중간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 동쪽에 있는 나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지대에 있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땅이 기름져요. 그래서 아주 풍성한 그런 곡식이 있는 땅이었고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전쟁도 함부로 일어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 그모스 신을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수치를 당하고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수치를 당한다.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제 처음 보니까 모르지만 계속해서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본문 해설, 설명해 놓은 들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쌓이게 되면 이제 그림이 싹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그림이 보여지고 지형이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한번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예수님이 말씀 전했던 곳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허탄한데 돈 안 쓰고 이제 돈 모아놨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이제 또 성지순례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소망이 생기면 그때 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14절부터 17절 말씀 또 볼까요? 그럼 14절에 17절은 무슨 말씀이냐? 죽임을 당하는 용사들, 이 큐티 책에는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해요. 1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란 막대기 아름다운 지체가 들어졌다고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이냐 모르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도 되지만 큐티책 한 장 넘기면 중간에 역시 본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큐티책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눈으로 읽으시면 돼요. 죽임을 당하는 용사들 그 옆으로 모압은 스스로를 용사여 능란한 전사로 불렀습니다. 경제적 부와 종교적 권세, 강한 군사력까지 보유한 모압의 교만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한 분야의 용사가 되고 어떤 일에 능란한 전사가 되면 자기 이름과 업적의 성읍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조차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왕은 나의 교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고르고 골라 선택한 용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의 강하고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지게 하십니다. 진짜 강한 자, 아름다운 자는 우리 주님뿐이고 내가 재난과 고난으로 황폐하게 된 것은 주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또 한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되죠. 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5절 말씀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8절에서 25절은 이제 파괴되는 성읍들에 대한 내용이죠. 제가 18절 봅니다. 디몬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디본과 느보와 벳디 블라다임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 에로다.
아멘. 그러니까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아들들, 전사들,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부러진 내용이에요. 근데 18절부터는 딸들이 나오는데 그 딸들도 마른 땅에서 영화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슬퍼하는 울부짖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8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내용도 한 페이지 넘기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멸하는 자 바벨론이 올라와서 모압의 모든 성읍을 파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떡의 성읍, 이것은 벤디블라다임이 바로 무화과 떡의 성읍 이런 뜻이거든요. 벤디블라다임에서 온갖 별미를 갖다 바쳐도 보상의 집, 백가물은 보상의 집이라는 성읍 이름이에요. 부와 명예와 쾌락으로 보상한다 해도 요새 보스라에서 결사 항전을 한다 해도 패망을 막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살 길은 나의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는 회개와 겸손이며 나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회개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것입니다. 구원 때문에 부르짖는 자는 잘린 모압의 뿔 위에 우리를 위하여 주가 일으키신 구원의 뿔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또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죠. 81장 맨 위에 보면 81장 맨 위에 11절에서 25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은 모압은 옮겨 담지 않은 술과 같지만 날이 이르면 여호와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모압은 스스로를 용사라 하지만 장정들은 죽임을 당하고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와서 그 요새를 깨트림으로 황폐하게 되며 그의 뿔은 잘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말씀을 읽고 본문에 대한 요약과 설명을 듣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큐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맨 위에가 질문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질문이 떠오르시면 그 질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읽어도 질문할 게 없어. 그러면 큐티 책에 질문이 나와 있어요. 한 장 넘기시면 본문 해설 옆에 녹색으로 이런 글씨가 써 있잖아요. 82쪽 녹색으로 본문 해설 옆에 이렇게 있어요. 내 평안은 좋은 환경으로 인한 세상 평안입니까? 내 죄를 보고 그리스도를 의뢰함으로 얻은 주님의 평안입니까? 고난을 통해 알게 된 내 속의 찢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예요? 이 모압 사람들은 이 평안하다 했었는데 이 한 전쟁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속에 있는 찢기, 원망, 불평, 좌절 이런 찢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도 과연 이 모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풍요함, 나의 건강, 자녀들의 건강함 이런 것에서 오는 평안함이냐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은 천국을 얻은 평안함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통하여 내 속에서 일어나는 찢기가 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물질로 힘들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찢기가 있어요. 그 찢기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일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죄책감일 수 있고 또 그냥 우울함일 수도 있고 이 고난 앞에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찌꺼기들이 다양해요.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그래야 성령님 또 의지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찢기가 뭐냐? 네가 지금 이렇게 배도 부르고 또 의자도 편안해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눈도 감기고 이러는데 만약 이 불편했을 때 네가 오늘도 이 밥이 아니라 국수도 불어 터진 거 주고 이러고 막 찬양도 안 부르고 말이야 찬양 부르는데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올라오는 찢기가 뭐냐? 비난하는 거냐? 그냥 낙심하는 거냐? 의기소침하는 거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또 이런 질문도 있죠. 나는 어떤 분야에서 용사라고 생각됩니까? 내가 자신했던 곳에서 부러지는 재난을 통해 진정 강하고 아름다운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들. 또 마지막으로 큐티에 있는 질문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 영화에서 내려와 낮고 비천한 자리에 앉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키티책에다 옮겨 적으시면 돼요. 모르면. 근데 이렇게 옮겨 적다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이 딱 떠오르기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모압의 부모는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 이거예요. 모압의 자녀는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게 생긴 질문이 바로 이거였고,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찬찬히 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한 내용을 이제 묵상했던 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모압의 부모는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 먼저 이들 부모는 어떤 분들인가?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모들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압은 아멘. 이 모압의 부모들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모압은 어떤 사람이냐? 모압의 부모들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모압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 가운데 이제 슬픔도 겪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부모님들은 전쟁을 오랫동안 경험하지를 않았어요. 또 포로로도 잡혀간 경험이 없어요. 이런 부모였어요. 이런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모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문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죠. 설명을 해주죠. 마치 술 빚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큰 항아리에다가 이제 술을 빚기 위해서 이제 곡식을 담고 이제 딱 담아놨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곡식이 부패함으로 이제 술이 발효가 되어지고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찌꺼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 속에서 발효가 되어서 아름다운 과일의 향기, 이 곡식의 향기가 나와 있는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그대로 그렇게 그 신선한 향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11절에서 이제 평안하였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부모들은 전쟁의 말발굽과 칼날을 겪지를 않았어요. 팔과 다리를 잘리거나 사랑하는 이들을 전쟁터에서 잃는 그런 아픔을 겪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부모들은 부족함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자녀들을 이제 이게 성장하여서 부모가 된 거예요. 근데 이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가 말씀을 볼까요? 먼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성장했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두 가지로 양육해요. 첫 번째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아멘. 이 풍족한 상태 속에서 부모가 된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냐면 먼저 용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면 용사로 키우는 그 양육의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가 무엇입니까? 용사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보다가 한글말을 여러분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거 무슨 뜻일까 할 때 설명해 주지 못하는 한글들이 알아요. 나는 아는데 말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국어 사전을 옆에 놓고 성경책 읽는 게 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용사가 뭡니까? 물어보면
용사가 용사지 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어사전에는 용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용감한 사람, 이 사람이 용사다 이렇게 써요. 그럼 용감하다는 것이 뭔가요? 용감한 게 뭐죠? 용감하다, 역시 사전을 찾아보면 두려움을 모르고 기운 차고 씩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압의 부모들이 자녀를 용사로 키웠다 그러면 이게 막연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을 찾아서 보면 이게 이 용감하고 기운차고 씩씩하다 이제 이러면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거 국 먹어봐, 이거 반찬 먹어봐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뜨거나 반찬을 딱 들고 혀를 쑥 내미는 아이가 있어요. 맛을 봐요.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이거 맛있나 맛없나 혀를 내밀면서 보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냥 먹어봐 그러면 그냥 딱 먹어요. 그냥 뜨겁거나 말거나 막 먹어요. 이런 차이예요. 운동을 할 때에도 그냥 용감하게 그냥 해보는 아이가 있어요. 그냥 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손녀들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안 한다고 하고 막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 일단 해보도록 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이 모압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거나 무조건 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아이들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용사로 자녀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전쟁의 개념보다는 이 자녀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세, 어떤 삶의 태도로 키웠느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타입.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실패는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러다가 그냥 아예 하지 못하는 거, 그것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 모압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일단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 이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아멘. 자녀를 전사로 이번에 키웠어요. 전사가 뭔가요? 전사가 뭐죠? 전쟁에서 싸우는 군사. 또요, 전사가 뭐죠? 우리는 전사하면 전쟁에서 싸우는 군사 이렇게만 알아요.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전사 1, 전쟁에서 싸우는 군사. 2, 어떤 분야의 일선에서 분투하는 일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국어사전을. 우리는 너무나 편협되게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전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에서 싸우는 군사, 또 하나는 비유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비유로 전사,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사는 삶에 대한 태도, 부정적인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이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 모압 사람들은 자녀들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자녀들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전사로 키웠어요. 전사가 뭐예요?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의 부모는 자녀들이 이 전쟁에서 싸우는 군사는, 여러분 그냥 전쟁에서 싸우는 군사가 되나요? 이 칼을, 방패를, 화살을 다루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서 싸우는 군사는 전쟁에서 싸우기 전에 먼저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활을 사용하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칼을 사용하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또 지형지물을 이용을 해서 내 힘을 배가시킬 수 있는 지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저 바위를 발로 딛고 나서 칼을 내리치면 내가 그냥 이 두 발로 서서 칼을 내리치는 것보다 내가 더 힘이 더 강하게 내리쳐서 저 방패를 뚫고 저 갑옷을 뚫고 저 몸을 찌르겠구나. 이런 지력을 이용하는 것을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끔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그러한 기술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또한 전사라는 말은 전쟁 용어일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의 직장인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집을 만드는 기술, 곡식을 재배하는 기술, 실력이 없는 자녀가 아니라 뭐를 너 이거 한번 해봐 탁 맡겨줘도 이 일은 내가 해보지 않았지만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통찰력 있게 그것을 딱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기술. 이것은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가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이거고 이 기술, 이 실력 이것을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줬다. 여러분 모압의 부모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네, 훌륭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모압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데 말씀을 꼼꼼히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읽어보면 모압의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를 양육했구나. 이렇게 지식, 암기 이런 게 아니라 삶에 어떻게 대하느냐 이 태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 태도를 고치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부모들이구나.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술을 키워줬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박명 집사님 그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금요 신야 예배 기도 드리고 또 집에 가잖아요. 집이 어디예요? 네. 어디요? 금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와, 벽제, 구파발 지나서 벽체 지나서 한참 가야 금천이에요. 한참 가 금천. 거기, 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그냥 빨리 집에 가기도 9시 훨씬 넘을 텐데, 우리 교회 와서 신야기도 예배 드리고 이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광동까지 이제 모시다 드리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들을 다 이렇게 간수할 수가 없어서 메모를 다 적어줬다고. 네가 오늘 해야 될 건 메모에 다 적어서 이렇게 딱 주면 아이들이 그 메모 보고 엑스표 해가면서 하루를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지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혜림 자매는 자기가 해야 할 일 딱 적어서 엑스표 하면서 철저하게. 그래서 이번에 잠깐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에 왔었을 때에도 자기가 할 거 다 적어놓고 탁탁탁탁 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했던 이야기들 이렇게 들려줬는데요. 얼마나 훌륭해요? 지금 모압의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실력이 있게끔 그렇게 교육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메모를 제가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메모, 기록, 사역했던 우리 요번에 우리 에스더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했는데 그 사역에 대한 그거 메모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 처음에 어떻게 의논했고, 그걸 어떻게 준비했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했고, 결과가 어땠고, 보완할 것은 무엇이고, 그걸 다 메모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 메모 안 남겨놓으면 그분들의 수고와 경험이 다시 다른 분이 그 일을 할 때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남겨진 것을 보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메모예요. 주방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머릿속에 메모할 필요 없이 다 알지. 그러나 내가 사역 그만두면 다음 사람들은 도대체 이 양을 얼마만큼 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냥 또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이거 낭비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맡아서 사역하는 그거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다 메모로 남겨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수해줘야 그분이 그것을 보고 더 빨리 그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쁘게 메모.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의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태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 태도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더 좋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느냐, 아니면 나 혼자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느냐,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를. 그냥 지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냥 순간순간만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냐,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이 태도냐. 이 모압의 자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한 거예요.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 실력을 키워준 거예요. 실력 없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모압의 부모들의 교육이 성공했어요. 어떻게 성공한 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거듭해서 모압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압의 뿔, 모압의 팔, 그리고 아름다운 지팡이, 강한 막대기, 전사, 용사, 이런 말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부모들의 교육은 성공한 것을 말한 거예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이런 교육이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면 지금 이 땅이 황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읍들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그 뛰어난 장정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것이 옳은 듯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진 모압이 황폐해져요. 노인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성읍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출난 장정들, 인재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또 딸들은 어떻게 되나요? 딸들은 볼까요?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디본에 사는 딸아,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화의 자리에서 메마른 땅에 앉게 돼요. 20절을 보면 상황이 더 나빠지잖아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이 딸들의 이 비참한 이 모습이에요. 울면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모압의 부모들의 교육이 최선이지만 완성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모압의 부모들이 간 길이 우리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태도와 실력을 키우는 이 부모들의 교육이 올바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뭔가가 더 덧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들을 이 모압의 부모와 같이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정말 보통의 부모님들은 이제 뭐 공부하라, 뭐 학원 보내라,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모압의 부모들의 교육, 태도, 또 실력을 키울 수 있게끔 이렇게 양육한다는 거,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이만큼만 해도 대단해요. 그런데 그것만 전부로 내세우면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읽는 거예요.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모압의 부모들을 우리 말씀에 기록해 두었어요. 왜 기록했어요? 이것이 정말 좋은 교육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돼. 이것을 우리 성도들 부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이 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 눈물 흘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 어디죠? 교회가 하나님 앞인가요? 맞아요. 그런데 제 답은 아니에요. 어디가 하나님 앞일까요? 네, 그래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의 앞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인 여기에서 이 가요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은 곧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 앞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쳐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소망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앞에서 내가 인내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흐르는 그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성공한 부모님은 누굴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가장 성공적인 부모님.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게 권사님은 성경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모님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부모 말 듣나요? 오늘 주일날 예배 올 때, 이제 우리 아동부 이하 아이들, 너 이 옷 입고 가 했는데, 다혜는 어땠나요? 다혜가 스스로 택했나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집사직분제 받으셔야 돼요. 이제 오해비도 나오시니까. 이제 집사직분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나 이거 입을래?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됐나요? 주는 대로 입었어요? 와, 고개가 숙여집니다. 네. 고개가 숙여지네요. 나는 한참 설득했는데, 네. 감사하네요. 아이들이 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부모님이 내가 너 죽여야 되겠다고 달려드는데도 가만히 있는 자녀가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아버지가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 오를 때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물어요. 내 아버지여, 물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에게 이 말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이 말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거야. 너 죽어야 돼. 이렇게 울면서 말을 했을까요? 울먹이면서, 눈물을 참아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이 대사를 그분이 어떤 표정으로 했을까? 어떤 눈빛으로 했을까? 궁금해요. 근데 이삭은요, 아버지의 이 말씀을 이 이성으로, 지식적으로 냉랭하게 들은 게 아니에요. 이삭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과 같은 이 확신, 그 편안함, 신뢰, 이 분위기를 본 거예요. 아들 이삭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칼을 내리칠 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평안함, 이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3일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3일 전에 아브라함아 너 내 아들 이삭 바쳐라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했을 때 그 출발했을 때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도와주실까? 고민하면서도 한번 순종해보고 그러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또 경험도 해보고 이렇게 나날 하루를 말씀 안에서 의심도 해보고 또 말씀도 정말 이럴까? 고민도 해보고 정말 말씀을 해주실 거야? 이런 하루하루의 나날들이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함 속에서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예배하실 거야. 조금도 불안함이 없이 아들 이삭에게 그래, 아버지 저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버지 저 얼굴 표정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에 양을 준비하시겠구나.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말 안 듣는다. 성도들이 목사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더 우셔야 돼요. 무릎 꿇고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왜 그래요? 나의 얼굴과 표정과 목소리 속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다 내 탓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부족한 거예요. 나도 정말 이럴까 저럴까 속으로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으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롯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아내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믿었지만 사위들 구원해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래요?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사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 부각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3년 동안 오직 예배 중심, 주일 중심으로 잘 섬겨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34주년이 되는 올해부터는 매일매일 큐티 이제 이거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큐티예요. 네,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걸어가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젖어들고 내 육체 속에 젖어들고 내 기질 속에 젖어들어요. 말씀이 내 육체 속에 젖어들 때 내 몸에 막혔던 혈관들 또 근육들 다 회복될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젖어들게 될 때 내 마음 속에 불안, 두려움,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를까요? 505장. 우리 505장 부르신 후에 효를 향하는 교회가 되도록 에녹과 같은 부모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효를 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에게 효를 향하여 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